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은사에 우선하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을 따라 구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답이 뒤에 나오는데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상대적으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방언은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교에서 특히 높이 평가했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방언과 달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언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말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쟁이나 무당을 우선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예언을 말할 때 이처럼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대로 실천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 중에 90%가 미래에 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전달한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설교자였던,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언이 설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방언은 영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언을 하는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이지만 예언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해서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의 통역 은사가 있어야만이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돼. 자기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언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할 수 없으면 말씀을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니네들이 그렇게 방언을 좋아하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말한다면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 결과 바울의 방언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계시나 성경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너희에게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분명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피리나 검은 거를 예를 듭니다. 피리는 입으로 부는 관악기의 대표이고 검은 거는 줄을 켜서 소리내는 현악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피리나 검은 거를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그냥 마구 불면 삑삑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리고 검은 거를 타는데 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타갖고 끽 소리가 나고 삑삑대거나 끽끽 소리만 난다면 결국 그것은 듣기 싫은 소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오늘 필이나 검은 고를 잘못 타가지고 삑삑대거나 끼익 하는 소리 나는 것처럼 방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음향시설이 없던 시대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말로 명령을 해도 뒤까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나팔을 가지고 명령 수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나팔을 사용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가령 나팔을 길게 불면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고 나팔을 짧게 불면 퇴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나팔 소리를 들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했는데 나팔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막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교회는 혼란에 빠져서 결국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라고 여겼던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같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 해대는 것은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요. 중세교회는 라틴어가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라틴어만 사용하도록 해서 중세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라틴어가 아주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학자나 아주 유식한 신부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라틴어로 기도하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찬송하니까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마치 제가 요번에 중국에 갔다 왔지만 그렇게 오래 갔어도 중국 사람들 막 말할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 웃는데 나는 웃을 일이 없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주 생소한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한 예배에 관람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하니까 잘못된 미신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에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으로서 점차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신적인 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나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은 내면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방언의 제한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방언을 하고 싶다면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나도 알 수 있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면 방언을 말하는 본인을 비롯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마음의 열매를 못 맺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가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알더라도 그 마음으로 모른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말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해야만이 내 영이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이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방언으로 막 했어.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했어. 다른 사람이 뭐래? 못 알아듣잖아요. 또 예배 중에 찬송을 하는데 여러 명이 막 방언으로 찬송을 해. 물론 곡조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아마 무질서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했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방언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내가 높은 수준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딴 사람 보기에 약간 우쭐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바로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에 저도 제가 방언을 못해서 이 말씀을 저도 방언 잘합니다. 방언 받으려고 하늘산 기도 가서 금식 기도하고 땀이 속옷까지 다 젖도록 기도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방언을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7, 80년대 이런 신비주의 신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비주의 신앙이 커져가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끌습니다. 신비하니까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많이 꼬이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아주 얄팍해진다는 사실, 신앙이 깊이가 얄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비주의 신앙은 어떤 신비한 현상은 있지만 신앙의 내용인 말씀의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쉽게 이단으로 빠지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았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고 영적으로 부흥했다면 왜 영적으로나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신앙은 아주 어렸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 첫 번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하는 자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유익이 안 되고 너도 유익이 안 된대. 만약 우리가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그래도 상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네 하고 어찌 감사하고 어찌 아멘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네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아멘하는 자체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세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축복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첫 번째는 내가 유익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상대가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방언의 은사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까 저도 방언을 못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권위 있게 말할 수가 있었지만 자신보다 누구보다 많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자신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평가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1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즉 예배를 드릴 때에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많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이 아닌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너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땐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방언으로 하기보다 깨달은 5마디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오늘 교회 이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산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보여지는 그리고 남 앞에 들려지는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보다 더 앞장서 있고 더 빨리 간다라는 우쭐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양 모든 은사인 양 착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하지 못하면 결국 말하는 본인이나 듣는 상대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 즉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내려지지 않으면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5마디의 하나님 말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합니다마는 대중 가운데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또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